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입니다. 주보에 제가 착각을 하고 인쇄를 잘못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서 20절까지인데요. 14절부터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르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비유,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말씀하시기 전에 1절에서 9절까지 정말 복음서 전체에서 찾아볼 수 없는 강조 용법을 이 안에 전부 다 집중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지금 주시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마가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수사법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비유를, 예수님의 비유를 우리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비유를 절대로 우리가 덜 깨닫거나 잘못 깨달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함축되어 있고, 또 지금 살아가는 우리 세상에서의 삶과 영원한 삶의 유비가 함께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스리랑카를 가면서 제가 고민했던 부분이 무엇이었냐면 영혼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우리 불교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몇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인간론에 대한 오해인데, 영혼 개념에 대한 인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영생에 관한 부분이에요. 이 삶에 대한 이런 비관적인 인생관을 그들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그렇게 오히려 축복이기보다는 달갑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사실은 이 불교의 정신세계 속에 살았던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 영향을 분명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의 신앙이 현세 중심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적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중심이 영혼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중심이고 이 세상 우리의 현실이 중심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변질되냐면, 이 복음을 가져다가 이 복음을 이용해서 더 사람이 행복해지고 이 세상에서의 삶을 더 부유하게 살려고 하는 잘못된 경향성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왜곡되는 겁니다. 오늘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이 네 가지의 씨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의 가르침을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는데, 이 비유를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아무도 모르시는 분 없으세요? 네 가지 종류의 밭이 있어서 이런 밭 있고 해서 좋은 밭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도 30배, 60배, 100배 맺는 좋은 밭을 가진 신자가 되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 이 이야기는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 전체가 이 밭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길가와 돌짝밭, 이 돌밭과 가시떨기와 존밭이라고 하는 네 가지의 분류가 나옵니다만, 이 모든 것은 다 무엇이에요? 우리네들의 인생이라고요. 우리네들에 대한 인생에 대한 이야기고, 인생의 모든 이런 애환과 이런 희로애락이 이 안에 다 함축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이 안에서 헤매고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참되다고 하는 것은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영생을 알고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매우 실제적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내일 걱정 있잖아요. 올해 안에 해야 될 걱정들, 앞으로 하셔야 될 일들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할 수 없는 줄 알면서도 내려놓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이런 돌발 변수들이 또 우리의 인생 속에는 길거리에 불쑥 튀어나온 돌멩이와 같이 우리의 발길을 채는 일들도 있을 거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마가가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 정말 그렇게 중요하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보다 선명하게, 그리고 외인들에게선 감추시려고 하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꼭 주어야 되겠고, 너무나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외인들에게는 주어서는 안 되겠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깨달아지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이 말씀으로 우리의 현재의 삶 속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이런 난관들에 대한 해법이 발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의 원인이 무엇이며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의 본질이 무엇인지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주에, 지지난주에 이 씨 뿌린 자의 비유, 첫 번째 비유에서 주님께서 지금 주시는 이 비유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하였던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한 눈이 멀게 되어지고 귀가 가리워지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없게 되는, 들어도 깨달을 수 없고 보아도 볼 수 없게 되는 이러한 선지자들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었던 저주가 해체되는, 그것을 풀어내는 장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해요? 보면 볼 수 있고요, 들으면 들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면에서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고, 깨달은 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천국을 이 세상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길 바랍니다.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천국이 완성되기 전까지는 불완전하겠지만,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천국의 원리를 따라 천국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 말씀을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가지 종류가 설정이 됩니다. 첫 번째는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 15절에서 길가에서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게 뭐냐면요, 사탄이 여기서는 즉시 와서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탄이 와서 이렇게 되면 사탄이 능동적으로 오는 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헬라어 성경에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사탄이 오는 것은 어떤 조건에 의해서 사탄이 오는 것처럼 말이 되어지고 있어요. 수동 또는 수동태나 중간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오는 것은 뭐예요? 적극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오게 되어지는 걸 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오게 되는 계기가 어떤 환경에 의해서 있다 해요. 환경에 의해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게 무엇이에요? 길 가라고 하는 환경입니다. 길 가라고 하는 환경이 우리들에게 조성되면 사탄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가의 환경이 되면. 지금 14절에서 여기서 뿌리는 씨를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길가에서 뿌렸다는 것은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태도를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가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어떤 사람은 어떻다? 마귀가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이미 말씀이 들려질 때 그 사람에게서는 말씀이 빼앗기게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환경이. 사탄이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안 할 수 없다 이거예요. 날 잡아먹으쇼. 이것을 길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길가의 환경이 조성되면은요, 사탄이 길을 쓰고 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사탄은 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집어 먹는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요, 사탄이 오는 것은 이런 중간태나 수동태의 표현으로 되어 있는데 말씀을 빼앗는 행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것은 적극적으로 능동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현재 직설법 능동으로 돼서요, 항상 그런 일만이라면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겁니다. 길가의 환경이 우리에게 조성되면 사탄은 그런 환경에 의해서 오게 됩니다.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반드시 그 말씀을 잡아먹는다 이 말이에요. 왜 이렇게 설명할까요? 하나님 자녀를 마귀가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운 말씀들을 사단이 중간에서 가로챌 수 있을까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길가가 되면 뭐예요? 올 수 있는 자격이 획득되는 거예요. 은근슬쩍 오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뺏어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가의 상황입니다. 사탄이 오는 행위는 이렇게 수동적으로 중간태적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렇게 능동적으로 말씀을 빼앗는 것이 나타난 것, 이게 뭐예요? 이미 길가의 환경이 조성이 되면 대책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예요. 용을 써보세요. 되나? 안 된다고요. 이미 줄에 매어서 고양이 앞에 있는 쥐와 같아요. 뭐 줄이 안 매어져 있어도 쥐는 뭐 고양이한테 잡아먹는 게 정상인데, 지금 이 상황은 뭐냐면은 길가의 상황이 되면은요, 쥐를 한 마리를 올감이 채워서 고양이 앞에다 놓은 격이에요. 이것은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구약에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야곱의 형 에서 있잖아요.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하나에 내줄 마음이 있어요. 그에게 장자권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전에 그랬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배고프다고 그 팥죽 한 그릇에 그것을 내줄 정도면 그 사람에게 이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그 일은 이 사람에게 큰 가치가 없어요. 뭐예요?
예전에 인기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용맹하고요, 준수하고요. 요즘으로 하면은 뭐라 그래요? 요즘 젊은 잘 나가는 모든 면에서 완벽한 남자를 뭐라 그래요? 원준아? 원준이 같은 사람을 뭐라 그래? 갑자기 말하려다 말어. 뭐라 그래? 뭐 완벽한 남자, 청년, 그럼 뭐라 그래? 의외네. 뇌생남? 이름이 또 여사스럽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뇌생남이? 아, 뇌생남. 근데 왜 색자가 들어가요, 거기에? 요즘에는, 그러니까 섹시에는 뭐 스마트와 헬시와 모든 게 다 들어가나 보죠? 야, 섹시 만능 세상이군요. 좋습니다, 하여튼. 어쨌든 그런 남자였어요, 예서는. 그러니까 사실은 뭐예요? 언약의 계보를 잇는 일보다 이미 이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해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그게 없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지금 여기서 길가와 같은 이런 환경, 즉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줘도요, 아무한테나 내줄 마음이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마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말씀을 줘도 그냥 너 가져,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이 너그러운 사람이 아니죠. 그게 뭔지 모르는 거죠. 말씀이 들려줘도 그 말씀을 내 안에 붙잡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길가의 상황입니다. 기대감 없죠. 믿음 없죠. 오히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판단자죠.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가려먹는, 음식을 하면 편식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편식할 수 없어요. 다 먹어야 되거든요. 이것이 길가의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의 태도를 살펴보세요.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시라고요.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길가의 상황이 있으면 뭐예요? 죽은 목숨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도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착각해서 그래도 내 조금은 기여하고 있지 않은가? 그거 마귀 장난이에요. 그냥 내를 키워먹는 겁니다. 아직 100근이 안 돼서 내다 팔지 않는 것뿐이에요. 돼지를 내다 팔려면 한 100근에서 150근은 돼야 되잖아요. 익을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하지만 나에게 이런 길가의 상황이 있는가를 우리 자신을 잘 살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에 뿌려진 씨. 이러한 상황, 이렇게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이런 사람은 누굴까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뭘로 받아요? 기쁨으로 받아요. 여기서 기쁨으로 받는다 할 때 그 마귀가 그 말씀, 즉 길가에 뿌려진 사람에게 어쩔 수 없이 나도 뭐 원하진 않았지만 가게 돼서 갈 때마다 뺏어먹는, 계속되는 일이에요. 반드시 되는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이 사람에겐 일어납니다. 기쁨으로 받는 일이 현재 직설법으로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에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떻게 한다고요? 은혜를 받는다고요. 깨닫는다고요. 어쩌다가 아니라요. 계속요. 계속 된다고요. 그 일이. 알아듣겠고 성경을 봐도 알아듣겠다 이 말이에요. 깨달아진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그걸 은혜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착각하거든요. 은혜를 이 안에서만 있는 걸 은혜라고 생각해요. 은혜는 그거 아니에요. 은혜는 폭탄 같은 거거든요. 은혜는 받으면 어떻게 돼요? 최소한 밤하늘에 폭죽이라도 터뜨리는 거예요. 근데 생전 터지질 않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겁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이 들려지면 기쁨으로 받아요. 계속.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고 그것을 통해서 기쁨이 있다 그래서 다가 아니다 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나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 말씀을 이게 지금 여기 지금 잘 우리말로는 잘 안 드러납니다. 말씀을 받아요. 받았습니다. 그런데 not A but B 이렇게 돼 있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즉시 받는다. 계속 받아요. 그런데 말씀을 받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도 예수님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깨닫는 게 중요하지 않다. 뭐요? 밥상 잘 차려지는 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걸 먹어야죠. 먹으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그 말씀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하는가 하면 기쁨으로 받습니다. 계속. 그런데 뿌리를 가지지 않고 이렇게 됩니다. 뿌리를 가지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냥 일회적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데 그 받은 말씀이 자양분이 돼서 뿌리를 자라게 해서 뿌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다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으로. 그래서 그 존재 자체의 변화는 일으키지 않고 그저 계속 받고 그 과다 복용한 비타민 C처럼 그냥 다 소변으로 흘려 내려보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그 말씀으로 이 뿌리를 키워서 뿌리를 땅에 박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키우지 않고 그것을 그냥 다 써버리고 소모시켜버려서 땅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환난이나 박해. 근데 환난이나 박해인데 무엇을 인한 거예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걸려 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걸려 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렇게 걸려 넘어질 수도 있고 안 넘어질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해요. 이런 환난이 반드시 넘어지게 되는 걸 말하지 않고 이겨낼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가변적이다 이 말이에요.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은 뭐라 그래요? 신자들에게 감당할 만한 그런 시험이 온다고 하죠. 근데 걸려 넘어졌어요. 누구 책임이라는 거요? 그 환난 때문이라는 게 아니에요. 나 책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말씀으로 인한 환난이나 박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잘 와닿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신앙으로 바꿔보세요. 여러분의 신앙, 신앙의 양심, 또 신앙 생활 이렇게 바꿔보세요. 그리고 환난과 박해라는 걸 이렇게 거창하게 환난, 박해 이러지 말고 그러면 당연히 뭐 거기 넘어지는 게 뭐 이렇게 인간적으로 이렇게 동정표가 쏠린단 말이에요. 어휴, 뭐 환난 오고 박해 오는데 뭐 넘어진다 하더라도 뭐 연약한 우리가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니까 말씀을 방해하는 걸 말하거든요. 아주 사소한 것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그것에 방해가 되는 어떤 사건들이나 이런 변수들, 이 모든 걸 다 뜻합니다. 신앙생활을 쭉 하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늦추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핑계가 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주 주일에 예배드리던 사람이 빠지게 되는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또 매일 성경을 묵상하던 사람이 오늘은 건너뛰어야만 하는 명분이 주어지는 상황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설교를 잘 듣던 사람이 오늘은 하나님과 묵상의 교제를 나누고 싶은 깊은 잠으로 들어가고 싶은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씀으로 인한 환난과 박해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요 여지없이 넘어지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방법은 뭔가요? 뿌리를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뿌리를 키우는 수밖에.
뿌리가 없으면요. 뿌리가 없으면 그렇게 잠깐 견디다가 넘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은 길가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과 좀 차이점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떤 거예요? 기대감이 있어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있고요. 기대감이 있다고요. 또 믿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고 계속적인 은혜, 기쁨 이런 게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신앙은 뭐예요? 오직이 아니에요. 오직 말씀이 아니라 뭐예요? 말씀과 함께 세상이에요. 양다리 걸친 사람들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이런 거부감이 든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그냥 한 90대 10 양심적이잖아요. 조금 더 열심히 내면 95대 5 얼마나 착해요. 99대 1 숭고하잖아요. 그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말하는 거예요. 만족할 수 있는 상태. 95대 5면 신앙생활로 볼 때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없어요. 드물어요. 그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가짐을 이야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기독교인으로 사는 사람들 아니에요? 주님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그런 사람들을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환난이 오면 여지없이 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뿐만 아니라 세상도라고 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과 영광도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속성과 기복성이 이러한 거룩성 그리고 영원에 대한 이러한 영적인 것에 대한 사모함과 함께 공존해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여기에 걸려들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이런 사람들, 이 양다리 걸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분별해낼 수 있는가? 우리의 신앙 상태가 여기에 걸쳐 있기 때문에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가능성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상태 가지고는 이것을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을 분별해내는 방법은 즉 신앙이 미숙한 건지 자라가는 과정에서 미숙한 상태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환난과 박해가 오면 넘어질 사람인지 그것을 구별할 수 있는 좋은 것이 뭐냐면 종말을 기다리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종말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면 여기에 딱 들어맞는 분인 줄 아시면 돼요. 지금 당장 종말이 온다면 했을 때 잠깐만요. 이런 소리가 난다면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어떤 명분을 걸더라도 그것은 본인이 돌밭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알면 됩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와 같은 사람입니다. 18절 19절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말씀을 듣기는 합니다. 계속적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여기만 특별히 말씀을 듣는다는 말이 분사로 취급되고 있어요. 현재 분사는 계속 진행의 의미를 갖잖아요.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씀에서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오래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아요. 말씀 듣는 것을 연속적이고 계속적인 분사로 취급을 한 것을 보니까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그저 별 탈 없이 해온 사람들이 여기에 속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를 얻게 한대요. 말씀을 들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받아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열매 나오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입니다. 그냥 이렇게 놓으니까 너무 이렇게 뭉뚱그려놔서 이게 잘 안 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에요. 학생들, 우리나라 초중고생들의 가장 큰 염려 뭐예요? 대학교 입시 아니에요. 청년들의 가장 큰 염려 뭐예요? 아니에요. 결혼이에요. 결혼이에요. 결혼이 취업보다 더 앞서요. 왜요? 결혼 잘하면 취업 넘어설 수 있거든요. 취업이 훨씬 커요. 취업보다 결혼이 훨씬 커요. 그리고 굉장히 아주 영리하죠. 한 번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려고 하는, 이렇게 활짝 웃으면 제가 그랬어요 이런 표시가 나는 거거든요. 이런 세상의 염려 이런 겁니다. 또 저희 같은 목사들은 뭐겠어요? 교회 숫자 많아지고요, 교회가 성장하고요, 그런 거죠. 이런 게 염려예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있어서 염려는 뭐겠어요? 그래서 이게 세상의 염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너무 이렇게 정욕적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여기에 보면은 세상에 대한 염려, 이 세상이라고 번역한 단어가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아이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에서 영원이라고도 번역돼요. 아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또 세대라고도 번역돼요. 또 시대라고도 번역돼요. 그래서 이 아이온이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그리고 재림주로 오실 거죠. 그러니까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 즉 우리네 인생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원과 영원 사이에 끼어 있는 이 시간 속에 속한 모든 것을 아이온이라고 합니다. 거기에 모두 들어갈까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들어가요. 이 아이온이란 말이 굉장히 포괄적이고요. 거의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전체를 포괄하는 것 같은 시간 속에 있는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락한 이유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롭다고 여겨지는 것까지도 다 포함된 거예요. 물질적이고 이런 것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모든 것에 대한 염려. 염려는 뭘까요? 주권이죠, 주권.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염려는. 나의 주권을 주장할 때 염려가 생겨요. 왜요? 내가 전능자가 아니란 걸 알거든요.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내가 알거든요. 그러니까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나 이런 것들만 오면 염려가 없어요. 그런데요, 내 능력을 초월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지면 신경이 예민해지잖아요. 저도 그래요. 저도 이게 딱 붙이면요 예민해집니다. 까칠해져요. 뭐라고 얘기했을 때 너그럽지 않고 이렇게 딱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한 염려라고 할 때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나쁜 거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제가 예전에는 세상의 염려를 저희 가족들에 대한 염려가 많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예수를 안 믿는 가족이었고 우환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들이 생기면 제가 쫓아내려가서 도움을 주고 했어요. 그럼 어떨 때는 짧으면 하루 이틀, 길면 일주일도 거기 가서 머물면서 그러니까 제 생활은 다 스탑시켜 놓고 내려가서 그 일들을 막 해결을 하는 거죠. 나쁜 일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다 염려였어요. 지나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이 오면 제 신앙이 넘어지는 거예요. 착한 일 한 거지 않습니까? 친구를 돕고, 형제를 돕고, 친척을 돕는 이런 일들이 착한 일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한 선한 이웃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염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차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넘어졌어요. 잘 나가다가 선한 일을 하다가 저 혼자 이렇게 꼬꾸라져가지고 이렇게 꼬르륵 하고 써머져요. 지나가 보니까 웃기는데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그러는 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가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그 전교도 아니고 전국입니다. 전국에서 1등을 달리고 있어요. 얼마나 그 치열한지 알죠? 한순간 삐끗하면 2등으로 밀려나는 게 아니라 10등, 20등, 100등으로 밀려나거든요. 거기서는. 그러니까 절대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1등이니까. 그럼 그 아이의 앞길을 위해서 도와주고 하는 일이 부모로서 기쁜 일이고 보람된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염려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말씀이 열매 맺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제가 그건 들은 간증이에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그 아들, 딸을 정말 이렇게 최고로 키웠죠. 근데 후회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너무 잘나서요. 외국 가서 살아요, 둘 다. 대학 때부터 그 국비 장학생으로 가가지고요. 미국에 가서 장학금 받고 살았고요. 거기 가서도 생활비 다 받고요. 거기서 해가지고 또 국제결혼 해가지고요. 외국 기관에서 잘 살아요. 그러니까 대학 때 떠나간 뒤로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70, 80이 다 됐는데요. 자식들하고 같이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후회해요.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공부를 좀 못하게 할 걸. 너무 잘하게 해놔가지고 외롭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미국 가서 살 수는 없고. 이런 거죠.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이 말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해서 쏠림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죠. 영원한 나라가 아니라. 여기서 바로 이 세상의 염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생활과 선한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의 세상의 염려냐 아니냐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열매가 있냐 없냐요.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예요. 열매를 안 맺어요. 그럼 내가 한번 교회 열심히 다녔고 정직하게 살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세상의 염려 속에서 살아간 겁니다. 그 염려가 어떻게 한다고요? 열매 맺지 못하게 막는다 이 말입니다. 두 번째로 재물의 유혹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뭘까요? 재물의 유혹? 은준아, 재물의 유혹 이게 무슨 뜻인 것 같아? 얘기하는 동안 목사님 목 축일게. 얼른 얘기해. 재물의 유혹이 뭐야? 그렇게 이렇게 시처럼 돈 이렇게 하지 말고 산문으로 얘기해. 산문으로. 돈의 유혹. 이해하면 어떻게 해? 그 뭐냐니까. 돈의 유혹이 뭐야? 여기서 재물의 유혹. 넌 재물을, 그러니까 돈 그랬잖아. 그지? 돈의 유혹. 이게 뭐야? 돈의 유혹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국어에서 제일 어려운 게 소유격이에요. 돈이란 말을 모르겠으며 유혹이란 말을 모르겠냐고요. 근데 둘이 붙여놓으니까 돈의 유혹해놓으니까 이놈의 게 복잡해져요. 이게 돈의 유혹이 뭐야? 돈이 막 날아다니면서 이리 와 이러나? 그걸 말하나? 재물의 유혹이 뭐예요? 여기서 유혹이라고 번역된 단어가 속임이에요. 속임. 재물에 대한 속임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재물로 행복해질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재물이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재물이 능력이 될 거라고 하는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언제 그것도 있잖아, 그지? 돈 모으면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이 50만 원이야. 그럼 열심히 알바해서 50만 원 모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 그걸 말하는 거라고, 그걸. 그렇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처음에는 그래서 몇 번 되는 척 해준다. 그래서 요즘에 온통 젊은 애들이 알바 전선에 다 나갔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제일 훼손된 게 뭘까요? 노동에 대한 참된 의미가 없어졌어요. 노동의 의미가 없어졌어요. 뭐요? 스스로 종을 삼아버렸죠. 돈을 벌기 위한. 노동이 신성한 노동이 아니라 그냥 종이 되어버렸어요. 종이. 노예 계약이죠. 그래, 뭐 한 달 동안 날 마음대로 쓰세요. 단 최저임금 보장해 주시고 시간 해주시고 마음대로 하세요. 단 뭐 최저임금 그 보장해 준 거 그것만 주세요. 뭐 가끔 보너스 주시면 더 좋고. 여기서 말하는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그런 겁니다. 돈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고 이러한 재물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것이라고 하는 속임을 말하는 거예요. 돈을 쫓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되는 게 꿈이다. 이건 뭐예요? 완전히 사기당했다 이 말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부자가 된들 그거 아나? 옛날에 우리나라 만약에 너희들 통장에 한 1,000억 원이 있으면 그 죽을 수 있겠니? 1,000억 원 있어. 아무 때나 뺏어 쓸 수 있단 말이야. 1,000억 원을. 그 자살할 수 있겠니? 한만 슬프고 어려운 일이 생겨도 못 죽을 것 같지 않아? 아이, 너 지금 무슨 뭐 상상하고 있어? 왜 이렇게 자꾸 웃어? 막 그 돈 1,000억 있다고 하니까는 막 그냥 지금 1,000억으로 막 지금 이게 구매 아이템이 막 생각나나 봐. 그런데 2,500억을 가진 사람이 자살했거든.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는데 통장을 다 정리해 보니까 그 재산이 2,500억 원이었다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이미 그런 증거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뭔가를 할 수 있을까라는,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요즘에 온통 세상이 떠드는 게 뭐예요? 노후보장연금 이런 거잖아요. 그 연금 액수가 커서 미리 죽어요. 연금 액수가 커서. 그거 미리 땡겨서 누가 쓰려고. 차라리 그거 없으면 안 죽을 텐데 그거 괜히 이렇게 따로 꽁쳐놨다가 그거 알려져가지고 죽어요. 뭐 얼마 전에 그런 비디오 있었다면서요. 어떤 분이 몇 억인가를 쓰레기통에다 버렸는데, 버린 거예요. 이렇게 쓰레기통에다가, 박스에다가 돈다발을 주신 거예요. 근데 너무 크니까 쓰려고 하다가 겁나서 못 쓰고 이거 신고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버렸어요. 이 사람이 훔친 게 아니라 진짜로 어떤 할머니가 갖다 버린 거예요. 몇 억인가 몇십억인가 있었는데 그거 가지고 형제간에 싸움 나고 막 칼부림 나는 거예요. 오누이지간에. 그래갖고 이 할머니가요 몰래 밤중에 나와가지고 뺑뺑뺑뺑뺑뺑 돌아다니다가 할머니 또 찾아갈 수 있으니까 도저히 찾아갈 수 없는 곳에다가요 갖다가 버리고 가셨대요. 카트로. 나중에 경찰관이 또 우리 경찰력은 또 탁월하잖아요. 또 이게 수사반장이 또 최불암 씨가 뜨면 찾아내잖아요. 못 알아듣지 니들은. 그래서 찾아갔더니 이제 할머니가 오는 거예요. 왜 갖고 왔냐고. 그런 거예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절대 헛된 꿈 꾸지 마세요. 그런데 이런 재물의 유혹이 있으면 말씀을 받아도 계속 받아도 어떻다?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기타 욕심, 여기서 욕심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모든 욕망을 말해요. 이 욕망은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이고 긍정적인 의미로도 쓰여요.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면 막 욕심 이런 거 하셨습니까? 탐욕과 관계되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이 욕망이라는 것은 우리의 열정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희망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꿈과도 관계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말씀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요. 더 좋은 것, 더 나은 것, 더 완전한 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게 뭐예요? 이런 창조성이죠. 창조성. 이런 창조적인 행위들이 계속 일어나죠. 이게 대체적인 게 이제 예술을 해서 문학 작품이나 예술 같은 데서 가장 많이 나타나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 밑에는 뭐예요? 다 열정. 그것이 밑바탕이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욕심이 되어서 정욕으로 쓰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고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말씀을 열심히 보고 신앙생활을 잘합니다. 근데 그것이 욕심이 되면요. 열매 안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주 열정적인데 그냥 다른 교회로 그냥 가주셨으면 하는 분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이죠. 뭐라고 할 수는 없어. 왜? 다 잘하니까 나보다. 근데 힘들어.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가까이 이사 가면 또 버스 2번 갈아타고 올 수도 있으니까 한 3시간 이상 걸리는 데로 가셔서 그냥 편안히 그쪽에 좋은 교회 가셔가지고 이렇게 잘 개척교회 이런 데 가서 잘 섬기셔도 교회 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그건 열정이 아니라 거룩한 열정이 아니라 욕심인 거죠. 이런 욕심이 있으면요 열매 맺혀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관심이 뭘까요? 열매 하는데 사람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그 열매는 첫째로 어디에 맺겠어요? 여기서 맺혀져요. 나에게서. 그리고요 나와 같은 게 30개가 또 맺혀지는 거예요. 또 거기서 또 맺혀지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나를 건너뛰는 거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지금 이렇게 세상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이 들어와서 말씀을 막아 열매 없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겠어요? 아까는 돌밭에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뿐만 아니라 세상 나라도 둘 다 차지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라고요. 이분들이 요즘에 이제 내놓고 활동하기 시작하죠. 제가 어저께 이제 공부하러 갔다가 목사님들한테 이 얘기를 들었는데, 뭐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얘기하면 안 되겠고,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인 보수 교단이라고 하는 어떤 교단이 있는데, 그 교단에 속한 가장 큰 교회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도시에 있는데요. 근데 그 교회에서 일부 예배를 드리는데요. 지난주에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설교한 것을 녹화해서 일부 예배 때는 녹화를 틀어준대요. 근데 그것도 참 뭐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더 뭐한 것은 사람이 없대요. 인도자가. 부목사가 와서 사회를 본답니다. 오늘 주일 일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가버린대요. 그 좀 있다가 그 성가대에 뭐 이렇게 찬양한 사람이 찬양을 막 한대요. 가버린대요. 좀 있다가 장로님 누가 기도자가 온대요. 와서 기도를 한대요. 그리고 가버린대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화면에 지난주 담임 목사님 설교를 영상으로 틀어준대요. 그 앞에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냥 앉아서 모니터로 그 설교를 듣는 거예요. 설교 딱 끝나고 나면 한 사람이 딱 올라온대요. 헌금하시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성가대원이 한 50명이 온대요. 일부 예배 나온 사람보다 성가대원이 아니라 그 헌금위원들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해가지고서는 그렇게 한대요. 예배일까요? 아니에요. 예배 아니에요. 그랬더니 또 요즘에 어떤 신도시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는 그런데요. 우리 같은 교단이에요. 같은 교단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그날 갔더니 성찬식을 하더래요. 오늘은 성찬이 있는 날입니다. 성찬은 아주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아무나 괜찮으니까 성찬에 참여하고 싶은 분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상관이 없대요.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다 일어나서 막 이제 그 떡을 먹고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더래요. 그랬더니 그 서너 살 된 아이가 이렇게 옆에 있었는데 그 아이가 엄마 나도 빵 그러니까 이거 안 돼. 얼음 먹는 거야. 그랬더니 나 빵. 에휴, 알았어. 저기 저 집사님 잠깐만요. 자. 이게 우리 교단 중견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열매가 맺힐 리가 없죠. 예전 같으면 본인 신앙이 그러면요 안 드러내거든요. 감추거든요. 요즘에는 드러내요. 그게 대세인가 봐요. 예전 같으면 부끄러워서 못 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일을 당당하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은 뭐라고 할까요? 위선자라고 해요. 자기들은 용기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왜요? 하고 싶은 거를 당당하게 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해요. 속에 있는 대로 하니까. 안 하는 사람들은 용기도 없고 정직하지 않다고 그래요. 왜? 나하고 똑같은데 우리는 하고 저기는 안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이 네 가지 종류의 이 씨에 대한 비유, 이 밭에 대한 비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인데 하나님 나라의 그 자양분을 먹고 사냐? 못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받았지만 구원을 못 누리면서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가르쳐 주신 의도는 뭘까요? 바로 좋은 땅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씀을 들어요. 똑같은 시제로 되어 있으니까요. 계속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사람 편에서의 적극성과 수동성이 같이 강조돼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된다는 걸 말하죠. 말씀을 계속 듣는데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리고 다시 능동적으로 열매 맺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열매는 누가 맺어요? 우리가 맺는 것으로, 우리가 만든 걸 한다 이 말이에요. 들은 말씀을 들어요, 말씀을. 근데 그게 깨달아져요. 깨달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나의 하고자 하는 열망과 그 소원이 한데 어우러져서 깨달아져서 들어온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것을 열매 맺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의지적인 노력, 우리의 능동성이 강조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마음밭은 좋은 밭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여러 가지 단계를 통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경우들이 있을 수 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좋은 밭의 삶을 누릴 수 있다. 왜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의가 전가되어서 죄인이지만 의인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 안에는 이런 길가와 이런 돌밭과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덫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이 말씀의 씨앗이라는 것이 좋은 밭인 우리의 마음, 즉 신자들의 마음에 뿌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는 저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이 될 때까지는요, 우리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밭에 이르기까지 끝까지 분투하는 삶이 아니라 어느 곳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단지 구원의 문제, 이런 종말에 있어서의 그런 구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기보다는 실제적인 우리들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강조하신 거예요. 예수를 믿는들, 믿고 구원받았던들, 열매 맺지 않는 삶이라면 구원받은 것이나 구원받지 않은 것이나 뭐예요? 똑같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 사는 동안은
그럼 뭐겠어요? 인내하는 삶 아니겠어요? 참는 삶 아니겠어요? 스트레스 받지 않겠어요? 병 걸리겠네요. 우울증 걸리겠네요. 왜 그토록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았을까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원인을 처방하고 있는 거, 진단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길가와 같이, 돌밭과 같이, 그리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우리의 상태에서 머물러 있으려 하고,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을 바꾸려 하고 주변을 불평하려 할 때 열매 맺기 위하여 써야 될 은혜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지체들 간의 분란을 일으키며 갈등을 일으키며 괴로워하며 신앙 속에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속았다, 예수 믿고 인생 완전히 망쳤다, 이렇게 되는 거죠. 알고 나가지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차라리 몰랐더라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모르는 건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바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경우를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길가와 같은 요소를 제거합시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믿음으로 사모함으로 말씀을 붙잡으려고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의지적으로. 왜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좋은 밭을 주셨거든요. 우리가 길가가 된 것은 길가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가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좋은 밭을 발로 쾅쾅쾅쾅쾅 뒤져가지고요, 딱딱한 밭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돌밭의 요소를 제거합시다. 돌밭의 요소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와 세상을 모두 가지려고 하는 거죠. 두 마음을 갖는 거죠. 우리 안에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하십시오. 가시떨기의 요소를 제거합시다. 이 가시떨기의 요소는 뭐겠어요? 말씀을 빌어 이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는 어리석음과 속임을 말하는 거죠. 기독교의 힘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을 빌어서 이 세상을 승리하면서 살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을 버리십시오. 좋은 밭이 되어 우리 안에서 이러한 풍성한 열매가 날마다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지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비밀은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인생의 근본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와 함께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만 천국과 지옥을 살아갈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요, 사는 동안도 천국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부디 마가 요한을 통하여 주셨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의 중심성을 바꾸고 두 마음을 가졌던 마음이 한 마음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돼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알게 돼요. 그냥 예수면 다 된다고 하는 게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정말 그렇다는 것을 알게 된다고요. 말씀이 깨달아질 때 정말 꿀보다 이런 단맛이 느껴진다는 것을, 그런 향취가 난다는 것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한 영적인 세계, 그러한 신비,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